온갖 봄꽃들이 피고 지고 또 연두빛 고운 잎들이 쑥 자라나는 완연한 봄에 우리 부활절 제3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올 때 태양은 결코 갑자기 솟구치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 먼저 하늘 한쪽이 희끄무리하게 밝아집니다. 해는 보이지 않지만 새벽을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아, 이제 태양이 곧 떠오르겠구나. 그 희미한 밝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빛이 아니라 곧 떠오를 태양의 복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작은 장면들을 놓아주시고 또 문을 활짝 여시기 전에 그 문으로 가는 길을 닦아두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에서도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또 교회를 잔멸하던 그의 과거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이방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복선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울의 과거는 단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준비된 장면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다니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사건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들은 다음 장에서 열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깔아두신 새벽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경계를 넘어 조용히 일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평안 가운데서도 더 큰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사울의 회심 이후에 교회는 점점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핍박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해서 안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한 때에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변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사울의 과거를 먼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단지 사울의 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방인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어떻게 쓰실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만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준비시키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한편으로는 사울을 이방 선교의 사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를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조용해서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큰 변화도 없고 큰 사건도 없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작은 장면들을 놓아두시고 나중에 열릴 더 큰 뜻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계신가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머무름 같은 시간도 준비의 시간입니다. 평안의 시간도 사명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 조용히 구원의 복선을 깔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삶 속에 조용히 놓고 계신 하나님의 복선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삶 속에서 저를 어디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할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사역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새벽빛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방향 전환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점점 경계 밖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로 갑니다. 그리고 욥바로 갑니다. 이 지명들은 그냥 우연히 적힌 것이 아닙니다. 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밖의 광야 지역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익숙한 중심에서 점점 바깥으로 점점 열린 공간으로 옮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방 사람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평범치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계 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그렇게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조금씩 베드로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루다로, 욥바로,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하나님은 작은 경계를 먼저 넘게 하시고 그 뒤에 큰 경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랜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곧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야가 일어나고 마침내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많은 사람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은 요바로 간 베드로를 보십시오. 37절에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헬라 이름으로 도로가인데 도로가라는 다비다에게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는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실제로 손을 내밀던 삶으로 복음을 증언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녀의 죽음의 공동체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과부가 베드로 앞에 와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들을 보여주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 앞에 베드로를 보고 앉아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애니야 사건이나 다비다 사건은 두 치유의 기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에 머물게 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복선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열의 아래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숙소를 알려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피역 제조자입니다. 당시 무두장이는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불결한 직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의 담장을 먼저 허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장에서 소개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경계를 넓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의 유대적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울의 과거가 회심과 이방 선교를 위한 복선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룻다와 욥바 사역도 이방 선교를 향한 복선으로 다음 장 이방인 고넬료 사건 직전에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은 밝아지고 있는 햇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직 이방 선교의 큰 문을 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이 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큰 손정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작은 이동, 작은 만남, 작은 섬김, 작은 머물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 뒤에 큰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거나 작은 순종 앞에 이유를 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한 자리,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순종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시작점임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룻다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고넬레의 집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듯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경계를 넘게 하셨듯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이웃으로, 내 편한 사람에게서 낯선 사람에게로 나아가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경계는 무엇일까요? 전 4가지 영역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경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서운함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닫혀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가야 합니다. 먼저 전화하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의 경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의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과 일상 사이의 경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을 예배당 안에만 두려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그는 길 위에서 일어났고 병든 사람 곁에서 일어났고 슬픔 집안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믿음의 한마디,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 외로운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정죄보다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이 모두가 다 경계를 넘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의 경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지치고 섬기다가 서운하고 마음을 열다가 다친 기억이 이제는 적당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그 경계를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경계를 넘으셨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가 마음에 품은 일을 섬기다가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낭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으로 시작해 베드로의 사역으로 끝이 납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자로 다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넬료를 통해 이방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복선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작은 순종,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믿음의 말 한마디, 어렵고 불편한 사람 곁에 잠시 머물러 주신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경계를 넘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품고 연결하며 살리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믿음의 성숙이요 파워풀한 삶인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작은 순종은 우리의 모든 삶에 경계를 넘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경계를 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복음의 새벽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준비하시고 베드로도 준비하셨듯 오늘도 우리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세상의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절망의 밤을 깨우는 희미한 새벽빛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다운 구원의 복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